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에베소서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는 교회력으로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특별한 절기입니다. 물론 매일마다 또 계속해서 해야 될 우리의 본분이긴 합니다만은 그렇지 못해서 이런 특별한 절기가 허락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주목하는 일이 이 사순절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그런 은총의 수단으로 주어져 있는 특권으로 그렇게 믿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을 주목하는 시간을 가급적이면 많이 그리고 깊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저희들이 주목하게 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사람의 모습도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 옆에 양옆에서 함께 죽어가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삶의 교훈과 가르침이 깨달음이 큰 것을 주셔서 함께 나누기를 그리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이 행악자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구원함을 받는 이야기가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두 행악자가 달려있다라고 언급되거나 또는 그들이 조롱했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그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마지막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는 그런 드라마틱한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는 특별히 소외당한 이들, 또 죄인이라고 스스로 말하거나 죄인으로 지칭을 받은 이들, 또 여자들, 당시에 있어서 또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이방인들, 이들에 대한 그 구원의 이야기들을 많이 의도적으로 수록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서도 큰 예 중에 하나가 이 강도짓을 하다가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는 행악자가 그 삶의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교회 역사에는 많은 전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전설이니까 사실과 관계가 없으니까 특별히 개념하실 건 없습니다만은 여러 전설이 좋은 전설들이 많은데 아마도 그가 맨 마지막에 구원함에 이르렀다 하는 것에 대한 그것을 근거로 그래도 이 사람은 강도짓을 했었지만 그래도 뭔가 좀 다른 강도짓을 했을 것이다 하는 데서 아마 추측되어진 그런 전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유대판 홍길동 같은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자들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뺏고 훔쳐다가 그러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하다가 들켜서 그래서 사형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데 이건 전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나 주의 말씀은 아니니까 개념하지 마시길 바라고, 그만큼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는 주목하기에 충분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에는 아마도 우리가 같이 공감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행악자라 그랬습니다. 악을 행한 사람. 다른 오늘 본문의 번역에 보면 죄수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을 강도라 그랬습니다. 강도짓을 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을 당한 거 보면 꽤 죄질이 아주 나쁜 강도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41절에 보면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들이 당하는 그 사형받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까 이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면서 너무 억울하게 죽는다. 내가 잘못은 조금 했는데 지금 죽는 게 너무 과하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해도 죽을 짓을 했다라고 할 만큼 그런 중범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지요. 우리도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는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거지요. 이 모른다고 하는 것 때문에 좋기도 하고 또 아쉽기도 합니다. 좋은 점은 그런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지지 않은, 그래서 그냥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아쉬운 점은 우리에게 죽음이 갑자기 닥칠 때에 준비되지 않아서, 그래서 아쉬운 그런 삶을 마감하는, 그래서 삶의 모습의 아름다움을 갖지 못하고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자기가 지금 죽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아주 확연하게, 현저하게, 아, 나는 지금 죽는구나. 죽음을 직시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잘 사는 사람들을 보는 것도 매우 교훈해서 우리의 삶에 주는 가르침이 크지만, 죽는 사람 또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는 가르침이 우리의 삶에 아주 진한 감동이나 또는 가르침을 주는 경우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장례를 자주 가는 것이 지혜롭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은 물론 결혼식이나 이런 축하하는 모임에도 많이 오시지만, 이 장례 때 보면은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같이 위로도 하고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일들은 우리에게 주는 큰 지혜의 기회라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현명한 그런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번 동민이 장례 예배 때도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같이 그 사별의 슬픔도 나누지만 우리에게도 닥칠 그런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동민이의 죽음을 통해서 함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 것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죽음을 맞이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좀 그래서 깊이 또 자세하게 또 좀 말씀을 통해서 주는 가르침을 깨닫고 또 부족하지만 깨달은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선포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행악자, 그냥 첫 번째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먼저 말한 사람을 첫 번째라고 그렇게 붙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편의상.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을 향해서 내가 메시아가 아니냐. 그러므로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메시아라는 말은 히라보로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너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앞뒤를 다 잘라내고 이 고백만 그대로 조명해 본다면 사실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해야 할 마땅한 고백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고백은 이 행악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물론 죽음의 순간에서만 해야 될 고백은 아니고 계속해서 해야 될 귀한 고백으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마 오늘 아침에 여기에 있는 누구도 이 고백을 나도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하고 죽어야겠다라고 첫 번째 행악자를 삶의 모범으로 삼는 이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고백한 고백이 아니고, 또 정말로 그가 자기를 살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 믿음 안에서 그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고백으로 했던 그런 애원이 아닙니다. 이것을 누가복음의 기자는 아주 짤막하게 한 단어로 우리에게 명백하게 예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가 비방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예수를 메시아라고 말하고 구원하라고 한 것은 그가 메시아라고 믿는 믿음 때문이나, 그리고 그가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한 고백이 아니라 비방해서, 영어 번역에 보면 인설트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조롱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그런 어투로, 그런 의미로 고백을 한 말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첫 번째 행악자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이 사람이 삶이 죽어가고 있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근데 삶의 마지막 순간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인설트하고 그리고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살아가면서도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래도 살아가는 삶이 있다,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살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내 입술의 고백은 바뀌어질 수 있지만, 삶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남을 비방하면서 죽는다, 남을 인설트하면서 마친다고 하는 일들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고 아쉬운 삶이요, 불행한 삶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행악자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남을 비방하며 죽으면 되겠습니까? 남을 인설트하면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면 되겠습니까? 아마도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까지 내가 누구를 좀 비방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서야 그런 말을 하면서 내 삶을 마칠 수 없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삶이 어디에서 끝나느냐를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지금 내가 비방하는 소리를 멈추지 아니하면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비방하는 소리로 끝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오늘 이 행악자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남을 비방하고 예수를 모욕하면서 죽어갔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은 사실은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있는 그 십자가에 처형을 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아래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그런 소리입니다. 야, 네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뛰어내려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남을 구원하는데 왜 너를 못 구했느냐? 너도 구원해봐라. 여러 가지로 조롱하고 모욕하는 소리들,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이 첫 번째 행악자는 그들이 주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만 거기에 합세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럼 사람이 살면서 모든 믿음이 환경을 극복한다고 합니다. 또 극복합니다. 하지만 환경과 여건을 잘 조성하는 일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매우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이런 조롱과 모욕하는 속에서 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송축하는 가운데서 죽었다고 한다면 어떤 삶을 마지막에 맺었을까요? 모르긴 하지만 정반대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여건을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매우 소중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삶에 대해서 비평과 불만, 걱정과 근심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여건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살고 있는 환경과 여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비평과 그리고 모욕과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과 여건들이 우리를 당혹하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집안 청소를 잘 못합니다. 잘 못하는데 꼭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냐면 이렇게 지난주처럼 여행을 갈 때, 뭐 조금 장기간 여행 갈 때는 반드시 제가 적어도 제 침대만큼은 가지런하게 놓고 책상 서랍 정리하고 그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여행 갔다가 못 올 수도 있잖아요. 못 오고 그냥 누군가가 와서 우리 집안 이거를 다 이렇게 좀 정리해 줄 때 보고서 아유 목사가 어떻게 잠자리가 이러냐, 책상 서랍에 뭐 이런 게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것일 것 같아서, 그래서 제 주변 정리를 여행을 떠날 때 이제 곧잘 합니다. 아마 저만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 계시죠? 주집사님만 껐덕거리네. 환경과 여건을 정리하는 일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살아가는 때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게 주어지는 모든 생명의 기회가 마지막 주어지는 순간이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의 내 삶을 정리하는데 매우 소중합니다. 저는 첫 번째 행악자의 모습에서 배워야 될 가르침을 많이 배웠지만 오늘 아침에 특별히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왜 비방하며 모욕하면서 삶을 마쳤을까? 비방하며 모욕하는 행동,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었던가 한다면 여러분 뿌리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여건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환경을 정리하시기도 하고 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사실 속에서 매우 좋은 신앙적인 거룩한 환경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바꾸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 우리 스스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습니다.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행악자에게서 배움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행악자는요,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 잘 모릅니다. 첫 번째하고 둘이 공범으로 뭘 해다가 같이 걸렸는지 아니면 따로따로 했는데 죄질이 비슷해서 그래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형을 받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적어도 옳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악자에 대해서 성경이 전해주고 있는 것은 그는 구원받은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어떨 땐 때로 좀 페어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어렵게 못된 짓을 하고 살았는데 한 번 그렇게 고백하고 한 번 영접했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만두는 건 좀 계산상으로 좀 페어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데, 그럼 신앙은 어차피 페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공정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에 그런 구원과 축복의 근거가 이 두 번째 행악자 가운데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행악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물론 이것은 복음서의 가장 근본적인 그런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새삼스럽지만 깨닫습니다. 왜냐?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나 또는 자기 자신의 자기에 대한 잘못들,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지금은 볼티모어에 있는 잔스 홉킨스로 옮겨서 가르치고 있는 프란시스 후쿠야마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서 제가 한번 같이 인용한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살고 인정을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할 때 그때 화가 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왜 화가 나느냐? 내가 정말로 난데 나를 그렇게 봐주질 않는 겁니다. 그게 막 화가 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내 속에서 내 스스로 나를 인정하지 못할 때 그때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수치심, 쉐임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럼 맞는 지적이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매우 귀감을 주는 가르침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여러분 한 번쯤만 더 생각해 보면 내게 왜 화가 나고 내가 왜 수치심이 생기느냐 하면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 때문에 화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아니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 나에게 잘못했더라도 내가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면 절대로 화나지 않지요. 내게 왜 수치심이 생기느냐? 그것은 내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화나 수치나 다 죄와 연관되어져 있는 것인데, 그러므로 죄로 인한 것으로 인해서 화가 나고 죄로 인한 것들로 인해서 수치심이 생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용서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게서 내 마음의 화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를 용납할 수 없을 때 내게 있는 수치심은 내게서 사라지질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행악자, 무슨 죄를 범했는지 모르지만 자기 스스로 고백할 때 나는 죽어서 마땅한 죄를 지었다, 이렇게 죽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할 정도로 거친 그리고 올바르지 않은 삶을 산 그런 삶, 그래서 그 죄값으로 이제는 당연하게 죽어가고 있는 그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저가 그 죄를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는 나를 향한 누구의 잘못에도 용서하지 못할 잘못이 없고 또 내 스스로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든 나를 용납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설교서 뒤에 또 예배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구원의 절기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용서받고 용서하는 절기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오늘 이 두 번째 행악처처럼 내게 밀려오는 화의 노예가 돼서 내 속에 있는 수치심의 노예가 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나 스스로를 용납하는, 그래서 용서받고 용서하는 삶을 통한 귀한 삶에, 그래서 그 삶이 언제 끝나든지 내 삶의 마지막을 용서와 용납으로 끝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같이 얻는 또 하나의 교훈은 뭐냐 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것처럼 또한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때, 다시 말하면 이제는 너무 늦어서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용서받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러느냐? 물론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렇지요. 용서란 어느 때인지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은 남을 용서하거나 자기 스스로를 용납하게 될 때에 가장 많이 그것을 못하게 하는 이유로 그렇게 거론되는 것이 뭡니까? Too late.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지. 왜 그때는 안 하고 지금이야? 진작하지. 왜 그때는 그걸 하고서는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이러는 것이야? Too late. 너무 늦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두 번째 행악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함을 받을 때에 그가 얼마 동안 준비하는 기간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10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그리고 참여하는 기간을 가졌다가 그날이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의 기자의 복음서에서는 그것은 관심의 대상이 안 됩니다. 심지어는 그가 거기에 이를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삶에 남은 짧은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용서는커녕 후회하고 그리고 걱정할 수 있는 시간조차도 안 된다고 하는 그 시간에 그는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너무 늦은 때는 없다고 하는 것을, 그것은 핑계이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봅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작고하신 우리 신준영 교우님 어머님, 우리 김종남 권사님, 갑자기 그러니까 성함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 김종남 권사님께서 삶을 쭉 사시다가 마지막 한 주간, 한 4, 5일 정도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한 분 한 분 전화를 하셔서 제게도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듬어줘서 고맙다고, 덕분에 잘 살았다고, 혹시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자신의 삶의 마지막 부분을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삶을 마친 그런 권사님이 계십니다. 사실은 저는 김 권사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또 그분이 얼마나 모범적으로 또는 얼마나 죽음을 준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그분의 삶을 생각하면 그 마지막 5일 동안에 그가 용서하고 그리고 용서를 받으면서 살았던 모습들이 그 모든 것들을 덮는데 넉넉한 것을 봅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죽음의 때가 오면 그리할 것이라고 하는 각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그렇게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는 어떤 짧은 시간이라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을 미룬다고 한다면 혹여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용서받고 용서하는 기회가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용서하고 오늘 용서를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혹여 행여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규범들로 인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서로를 용납하기 어렵거나 또는 남의 죄를 용서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시간이 다 가기 전에 주어지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용서와 용납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이 두 번째 행악자 가운데서 받는 가장 큰 가르침은 이런 것들도 소중하지만 그는 그 죽음, 지금 막 죽어가고 있으면서 그 죽음을 자기의 삶의 마지막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매우 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그는 지금 주님을 향해서 주의 나라가 임하면 나를 기억하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주님께서 같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이 행악자가 죽어가고 있는 시간은 모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사람의 삶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렵고 무서움에 도망간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저렇게 마지막에 죽어가고 있는 모습에 내가 무엇 하나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가운데서 안타까운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고, 또는 심지어 예수를 죽여야 그래야 모든 논쟁과 언쟁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그 삶의 마지막을 증언하고 보기 위해서 거기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후에 그의 죽음을 위해서 마련하는 향품을 준비하고 또 무덤을 준비하는 정도가 고작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죽음은 삶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그때에 이 두 번째 행악자는 자기 자신의 죽어가는 삶 속에서 죽음 이후의 삶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상고했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의 고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내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주께서 뭐라고 마지막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 누렸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 그것으로 영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렇게 나누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삶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는 재물이 많은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얼핏 들을 때는 돈 때문에 또는 재물 때문에 떠난 것 같지만 사실상 보면은 그는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영생을 믿지 않았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만약 믿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보화를 주시겠다고 거기에 있다고 할 때 그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있는 것으로 고민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생에 대해서 바람은 있지만 죽음이 있을 때 그 죽음 속에서 영생을 바라본다고 하는 사실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행악자는 자신의 죽음 그 절박함 속에서 죽음 너머의 삶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집회를 다녀오면서 마침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모님께서 매우 건강하셨는데 96세십니다. 그 연세에 그 정도의 촌기를 가지시고 그리고 사시면 아주 참 잘 사신다고 생각하는, 자식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그렇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 빠지지 아니하시고 기도재단 쌓으시고 또 센터에 가셔서 혹시 도울 일 없나 이렇게 살피시고, 물론
본인 자신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사시지만 그렇게 사셨습니다. 근데 폐렴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서 중환자실에서 오래 계셨는데 이 어르신들이 폐렴 걸리면은 돌아가시는 큰 사인 중에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자마자 찾아뵙더니 정말 저를 잘 못 알아보세요. 그래서 당신 생각 속에 있는 무슨 생각을 얘기를 막 하시는데 전혀 말이 안 되시는, 전혀 촌기가 없으신 그런 모습을 보아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집회를 마치고서 돌아오기 전에 다시 이제 들렸는데 하여튼 또 다시 회복이 되셨습니다. 이제 정신만 그래서 알아보시고 바쁜 사람 빨리 가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근데 이 어르신께서 언제나 그 삶에 대한 미련이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정말 신앙적으로 제게는 좋은 어머님이신데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좀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96세나 사셨는데 그래도 아직 삶에 대한 미련이 있으신가 했는데 그 아프시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사셔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당신이 교인 노릇을 잘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래도 좀 책망을 들으실 것 같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으로 정말 신실하게 잘하셨습니다. 근데 되게 잘하신 분들은 못하신다 그래요. 그러면서 한 번만 조금만, 그래서 얼마나요? 그랬더니 1년만 더 사시면 그러면은 교회에서 좋은 직분자로 목사님 잘 좀 섬기고 그리고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조금 좀 면모가 있을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죽음을 앞에 놓고서 삶의 그 마지막이 아닌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는 대단히 좋은 축복이요, 오히려 그것은 죽음 너머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전에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런 귀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두 행악자를 보십시오. 한 행악자는 삶의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을 비방하며 모욕하며 인설트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 휩쓸려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이, 또 제 마지막 모습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부단하게 우리의 생활과 환경 여건 속에서 정결함을 도모하고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또 주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거룩함 가운데에서 믿음 안에 죽는 자의 복된 모습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두 번째 행악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음은 마지막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그래서 전혀 시간이 없다고 그럴 때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정말로 씻을 수 없는 그런 죄라고 할 때 그 죄를 다 씻음을 받고, 그리고서 죽음만이 아닌 그 너머의 삶을 바라보는 주 예수여 주님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는 귀한 고백을 가지고 삶을 마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 또 저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